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내 제사장에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새벽에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고속도로에 막 열심히 달려서 교회로 오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비가 오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새벽이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부지런히 온다고 왔는데 갑자기 제 앞에 막 윙윙 하면서 차들 돌아다니고 고속도로인데 사람들이 이제 비상등을 켜고 차가 서서히 멈추더라고요. 뭐지 하고 조금 앞에 가보니까 택시 한 대가 이제 그 옆에 가드레 벽을 들이받고 택시기사는 나와 있고 그 뒤에 승객은 목을 잡고 있고 가만 보니까 그 차 혼자 빗길에 미끄러져서 옆에를 들이받고 사고가 나는 것 같았어요. 차 앞에가 다 완전히 부서졌고 그 안에 있던 차의 에어백도 다 터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도를 낮췄어요. 그거 전에 열심히 달리다가 그걸 보고 나서 속도를 낮췄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운전해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비가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20% 감속 운행, 사고 위험합니다. 막 어느 곳에 번쩍번쩍하게 써놓고 현수막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여러분 수막 현상이라고 아세요? 그 도로 위에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얇게 막을 치고 바퀴에도 그 빗물이 막을 쳐서 그 막과 막 사이를 차가 달리는 거예요. 차가 지면을 밟고 달려야 되는데 물 위를 예수님처럼 차가 달리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미끄러워지는 거죠. 그게 수막 현상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는 분은 알잖아요. 이걸 아는데 재밌는 건 운전할 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왜 사고가 났을까요? 거의 높은 확률로 과속일 거예요. 저도 그전까지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속하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속도를 20% 줄이십시오. 이런 말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운전을 하면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글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사고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미끄러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위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아무리 글이 많이 곳곳에 있을지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교 가면 복사실이 있어요. 복사실 가서 이제 USB 꽂고 복사할 거를 딱 복사해서 분명히 나왔어요. 과제를 제출해야 돼서 내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USB를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제가 그 USB를 학기가 끝나고 찾았어요. 6개월 있다가. 어디서 나올게요? 필통. 제 필통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되게 바보 같다 저 사람 이런 말을 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 USB가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그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 대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놓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근데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한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해요? 닭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여기까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포근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라면 부인하겠니? 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아니,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야. 너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럼 너 가서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뭐 그런 느낌인가요? 할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대놓고, 준아, 너가 날 모른다고 할 거야. 너가 날 저주할 거야. 너가 나를 안 믿는다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할 거야? 자,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우니까 베드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부인을 해요? 너 지금 집앞 여기 교회 밖에 나가다가 넘어질 거야 하면 당연히 길을 조심하지 않겠어요?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할 동안 예수님의 말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3번 다 부인하고 닭이 2번 우니까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울죠.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부터 72절까지를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66절부터 71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이 기억나지 않던 순간, 72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순간.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성경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뒤에 안 띄우려고 안 갖고 왔거든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정말 의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66절 이쪽이 있고 이 왼쪽에 보면 27절부터의 말씀이 있어요.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플 있으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날 모른다고 할 거야.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칠 거야. 아무도 신앙을 지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괜찮다. 내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주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 나쁜 게 다른 사람들은 왜 끌어들여? 자기 말만 하면 되지. 여기 기석이도 부인할 거고 여기 동현이도 부인할 건데 주님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고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고 저는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제 삶을 지킬 것입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해요. 끝까지 바득바득 아니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죽는 자리라도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를 축하해 주신다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2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김지연 성표의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수원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로 가셨어요. 거기는 이제 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는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이, 정신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그 교회가 힘들겠죠. 그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얌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장실에서 막 안 좋은 일 해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이틀 전에 아들이, 저도 아는 친구인데 아들이 많이 아팠대요. 근데 아들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보다 한 10살 많으시니까 아들이는 준이보다 2살 어린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서준 또래인 것 같아요.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아들 병원 데려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원래 하시던 분이 그 교회 안에 조금 재정을 남겨두신 게 한 100만 원 이렇게 있었대요. 그거를 일단 병원비로 쓰고 다시 채워둘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럼 안 되지 하고 안 쓰시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30만 원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뜬금없이. 목사님이 아들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권사님의 30만 원이 뜬금없이 들어와서 그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그 중에 10만 원을 저 축하한다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봉투를 받으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완전 좋아, 개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진 않았겠죠. 제가 아무리 나빠도.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니, 애가 아픈데 좀 잠깐 쓰시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회개인은 죄송해요. 애가 아프니까. 그런데 그걸 안 쓰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처지를 생각해보니까 되게 속상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더라.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게 진짜 신앙이겠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이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상태는 권력으로도 어떻게 못해요. 아들이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어난 그분의 그 힘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강인함을 느꼈고 대단하시다.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할 거예요. 내가 꼭 지킬 거예요. 나. 온통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가보면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호언장담해요. 나 절대 안 버릴 건데요. 나는 절대 내 신앙 가지고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갈 겁니다. 주님이 죽는 그곳에 저도 죽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에 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예요. 호언장담했어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디 있나요? 66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러분, 앞뜰과 아랫뜰이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아마 그 회당 안쪽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공격받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있어야 될 게 거기잖아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격받는 그 안쪽에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66절에 어디 있어요? 아랫뜰에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죠. 그러자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이랑 같은 패지하니까 장소를 옮겨요. 어디로 옮겨요? 앞뜰로 옮겨요. 이 장소의 변화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심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가요.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베드로의 비겁함,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어리석음, 처량함.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다짐해서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믿을 거야,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 본문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거짓말이겠어요? 아닐걸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의 말처럼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겠노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해놓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말씀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결심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아니 대놓고, 야 승민아, 너가 목사인데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너가 목사인데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거야. 너가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인데 너가 끝내 나를 모른다고 할 거란다. 그런데 괜찮다. 말씀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베드로 같은 성질이 있는지 저 같으면 절대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첫 번째 부인하고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날 법하지 않아요? 사랑아, 너가 날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 대놓고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당장 지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 그럼 그 말씀이 왜 기억이 안 날까? 날 법하잖아.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너도 예수님 친구지? 근데 또 기억이 안 나. 또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이제 아예 저주까지 해요. 절대 모른다. 왜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나 모른다고 할걸?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왜 기억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리가 없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리가 없다.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아까 우리 고속도로 이야기 기억나요? 그 말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나 부인할 거야.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잊었을 거예요. 왜? 난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너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 자리에서 잊었을 겁니다. 왜? 난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난 내 신앙을 믿어. 난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믿어.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 자기 신뢰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 부주의는 결국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져오다가 결국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생각나요.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 생각이 난 베드로가 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했을 겁니다. 아, 나는 내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 우리 예은이가 학습을 받고 왔지만, 아, 내가 학습받은 대로 예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을 겁니다. 막 생각났을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랑 그때 그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이랑 죽는 데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막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 기억났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내가 죽는 날이 올 거야. 그러나 괜찮다.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바로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다.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란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너 나 부인할걸? 그리고 그 아래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둘 다 거절하고 있다. 이 구조가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렸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면으로 위협이 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닭이 한 번 울 때도 기억나지 않았고 2번 울 때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할 때쯤 그제야 기억이 나요. 계속 기억나지 않다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닭이 한 번 울 때라도 제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닭이 2번 울지라도 제가 기억 좀 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말씀을 부주의하게 대합니까? 말씀을 잊고 살아가죠. 내 인생에 말씀이 임해야 될 때가 있는데도, 생각나야 될 때가 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한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릴 일도 없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길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집으로 가는 길, 여기서 강원도로 놀러 가는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먹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나. 그들은 40년 동안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딱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음식을 먹으면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울게 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야 만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중간중간 기억나야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오늘 저처럼 내가 빗길에 과속하면 위험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속하죠. 제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 저와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나요. 우리의 신앙이 딱 그와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나요. 아, 그때 그 말씀 하셨는데. 아, 맞아.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고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닭 한 번 울 때라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닭이 두 번 울 때라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세 번 울 때 마지막이라도 생각이라도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생 신앙의 길에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하고 그분의 음성을 헤아리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사이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렌이 울리지 않으면 울리지 않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듣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호언장담했는데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죠. 나는 못 지키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말은 이루어지는구나. 베드로가 이제 무슨 말을 믿고 살까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살겠죠. 예수님의 말씀 믿고 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그만하래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엔 많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음악에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유튜브에도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나는 일이 우리한테 너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떠올려 보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하게 고백하자면 제 안에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 안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만 가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삶으로만 살아갑니다. 제게는 소망이 없고 제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닭이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닭이 한 번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때라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서 차라리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